오늘부터 본격적인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77년을 살았고요. 또 밧단 아람의 삼촌의 집에서 2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서 10년을 살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23년을 살았고,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갔을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런 애굽에서 적어도 17년을 더 살게 된 것이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147년의 인생,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를 임신한 몸으로 험한 길을 오다가 견디지 못해서 소위 에브랏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고 하는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 만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저는 고린도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는 배우자 만나고 가정을 이룬 거죠. 근데 이 둘째를 생각해 보면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헤어짐이 있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가장 아픔이 바로 둘째를 통해서 인생 중에 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쩌면 첫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만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그 본문이 바로 이 다윗이 첫 번 사건인 77살 그 누스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누스란 말을 히브리어로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번역을 보니까 잘못 들어온 곳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롱웨이입니다. 롱웨이, 잘못 들은 길이에요. 아니 왜 이게 야곱이 길을 잘못 들었을까? 분명한 건 뭐죠? 큰 길로 갈 수 없는 거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냥 이렇게 광분하고 찾아다니니까, 아니 대로로 갔다가는 죽게 되니까 위길로 가고 새길로 가고 그저 뭔가 안 가본 길로 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누스에 들어가고 인생이 패닉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부엘세바에서 누스까지는 약 85k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한 사흘길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하루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길을 죽도록 도망가면서 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베개 베고 잠을, 여러분 한 번도 돌베개 베고 잡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돌베개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베자마자 그런 골아떨어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가 골아떨어져서 자다가 보니 누스라고 하는 곳이 변해 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NIV 성경,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How awesome is this place?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별천지가 있을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 자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그저 잃어버린 롱웨이의 패닉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변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가 전혀 달라요.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했지만 곤고한 인생일 뿐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데 남은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뿐밖에 없고 누스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갔고 그저 자기가 누울 때는 침대도 아니고 돌베개 베고 자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잘못된 누스가 뭘로 변했죠? 영광된 문, 하늘의 문인 베델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있는 야곱이 너무나 좋습니다. 말라기 1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아이덴티파이를 해보면, 이름을 줘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었고 이삭은 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뭘까? 야곱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가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니 분명히 지렁이인데, 근데 야곱을 보면 그 지렁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이 사랑한 거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꼼짝 못하고 패닉 상태에 있고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저 마치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 속에 다가올 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도 달라지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를 야곱이지만 사랑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저 누스를 베델로 바꾸시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열린 하늘문을 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왜 그런지 아침부터 배가 이렇게 배가 아팠어요. 다른 상황 중에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월드컵 축구 때문에 일본이 이기고 승승장구하니까 갑자기 이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심지어 스페인도 이기고 독일도 이기고 조이로 올라갔으니 얼마나 이게 그냥 참 이게 답답하고 그랬는데, 금요일 아침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게 축구를 보는데 이게 90분 끝나는 순간까지도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이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저 그 다음부터는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이가 회사에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경기 중에 보내면서 나중에 끝나자마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는 한국 이기는데 2대1로 걸었는데 돈을 10배나 벌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국을 좋아하니까 그게 참 이렇게 기특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급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은 이게 뭐만 보이냐면 2시간 내내 축구공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쓰였어요. 본즉이. 근데 2번의 본즉은 에서에게 쓰였고요, 3번은 야곱에게 쓰였습니다. 똑같은 우리 한국 성경은 본즉인데 히브리어는 원어 자체가 달라요. 에서에게 쓴 본즉은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또 야곱은 3번이나 힘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나란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우리의 눈이요, 정말 축구공을 보듯이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그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그냥 어떻게 해주죠? 에서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인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본즉은 어떤 면으로 보면 behold, 감탄사. 야,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감탄하는 게 그게 인내예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축복은 뭔가 하면요, 육안에서 영안이 열려질 때 그때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저 육안에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마음으로 보고 중심으로 보고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영안이 열려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77년의 인생이 헛것한 거예요. 헛짓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에서만 안 보이면 모든 게 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저 다가온 건 뭡니까? 죽음의 공포요. 그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자기 신세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거지들도 돌베개는 베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이 본즉이라고 하는 뭘 봤냐면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소위 천지를 연결한 사닥다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곱이 3번이나 힘내 감탄을 한 겁니다. 왜 감탄을 했냐면 그 사닥다리는 뭘까 하면 인류의 소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닥다리는 하늘 가는 길이에요. 하늘 가는 길.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숙제는 뭔가 그 사닥다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저 뭔가 지옥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는 땅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만들어서 세울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경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죠. 떠들썩. 하늘을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이 신할평지에 가서 그 당시 바벨탑이 도대체 얼마나 높게 쌓았을까 조사를 해본 결과가 뭔가 하면 고작 100m 쌓은 거예요. 100m. 그러니까 100m 쌓아놓고 인간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빌딩이 두바이에 있죠. 부르주 할리파라고. 그게 몇 미터냐면 828m예요. 근데 아무리 828m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늘 끝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만들 수도 없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 누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즉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유일하다, 유일한 사닥다리. 누가?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이시고 내 살을 먹으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닥다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생의 사닥다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오늘 15절에 분명히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뭐라고요? 그저 이끌고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너무나 귀한 복음성가가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강절의 주인은 누군가? 바로 우리의 사닥다리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저 야곱이 본 것처럼 힘내 본즉 우리가 보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요, 우리 인생을 바꾸신 분이에요.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보게 되면, 주님을 보면 그저 누수를 베델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대강절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강절에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보면 애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즉 야곱처럼 하늘문을 봐서 정말 누수를 베대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여기를 베델로 삼았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이 소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헌신하고 또 소유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구별한 이런 그 선지자로 삼지 않습니까? 신약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 그 어노인팅의 역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에도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 헌신, 소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뭘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인쳐 주신, 한마디로 소유권 삼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죠. 저는 그 기름 부음이 어디서 왔는가? 원조가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짐승을 쪼개는 소위 카버넌트라고 하죠. 횃불 언약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름 부어 본 적이 없어요. 이삭도 기름 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웬일인지 그저 꿈에서 일어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수를 기름 붓고 인친 거죠. 자기 것 만든 거죠. 구별하고 자기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이 야곱의 참 놀라운 것은 네이밍입니다. 이름을 진 거예요. 이름을 진 거. 자기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는데 내 장자권을 내 거다 이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그저 형도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달랐습니다. 누수를 이름 지어서 베델로 이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가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놀라운 야곱의 위대한 반전은 21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뭐 야곱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The Lord will be my God.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하나님 징벌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막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뭘로 삼았죠?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근데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야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성경에 보면 가장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3번이나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저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걸로 크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사닥다리가 야곱의 사닥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저기가 아니고 고향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자기가 클레임한 그곳에 바로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누가 했냐? 야곱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계신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여러분 속에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 중심 가운데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으로 클레임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왜 선언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사야 43장을 보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클레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야곱처럼 존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이엘의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보배와 존귀와 3가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 주님이세요. 내 주님 삼아야 돼요. 저 성탄이 누구 그저 셀레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 삼는 게 그게 중요하죠. 내 주님 삶어야 주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 삼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도서실에서 이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목이 하도 신기해서 골고다 섬의 십자가. 골고다 섬의 십자가.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한번 이렇게 간증집 같아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려고 했더니 깜짝 놀랐게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전라남도 소록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도 소록도 교회 당위록이 있어요. 이게 소록도 교회 당위록이에요. 읽어보니까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1966년 교회 역사를 찬란하게 장식하는 해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개안교 강도사가 부임하시어 목사 쉬취를 받고 남은 부채를 다 청산하였다. 그의 하나님께서 마늘 농사에 풍작을 주셔서 부채를 완전 청산했고 11월 23일 제7교의 헌당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개안교 목사의 성가 주의로 봉헌 예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개안교 목사님이 그의 부임을 해서 목사 쉬취를 받고 그저 축복해서 마늘 농사가 돼서 부채를 다 청산하고 또 그 다음에 헌당 예배 개안교 목사님이 성가대 주의자로 그저 봉헌 예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27살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때부터 나병 환자들을 형제처럼 돌보고 부평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그분들과 같이 일본에 있을 때도 그분들이 오라고 그래서 미국에 왔다가도 또다시 가서 그분들과 평생을 함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자들의 목사님이셨고 친구셨고 아버지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개 목사님은 주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사닥다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요 하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아버지의 뜻처럼 예수가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그게 대강제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거죠.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닥다리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